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설교가 마무리되는 부분이죠. 내일 묵상할 17장도 이때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실제에 대한 비유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가 아닌 더 분명한 방법으로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눈으로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포함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때가 이르면 비유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에서는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배우고 알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그 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말을 전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까다롭죠. 그러면 아직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을 허무신 사역을 믿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놀라운 친밀함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사귐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직접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누리게 될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설교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설교를 듣고 이해를 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좀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미 밝히 알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일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랐죠.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1절 이하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앞서 13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제자들의 각오와 마음의 확신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어떠한 환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으로 서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서 어떠한 자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겠습니다. 33절인데요. 예수님의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인지를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믿음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정말 잘 믿고 싶지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 위축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과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너는 아직 연약해서 그렇게 넘어지지?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너를 위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사탄의 모든 간교한 계획을 물리쳐야만 너가 그것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의 승리를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지고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실패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그 전신갑주를 구하고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의 모든 일을 아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